오늘은 신람 못에 가서 씻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도 이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만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범위가 이 질병 초기이거나 각막 이식 같은 경우는 치료가 가능합니다만은 말기이거나 그리고 시신경이 완전히 죽었거나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분들은 고치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대과학으로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물며 이 고대 세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바라보는 이 맹인은 과연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던진 질문이 바로 누구의 죄 때문에 이 맹인된 사람이 태어났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된 것이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그 부모냐? 아니면 자기 잘못이냐? 이 제자들이 던진 질문에는 아주 그 절망과 그리고 탄식과 심지어는 정죄감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든 것은 끝이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만약에 한 번이라도 그런 광경을 맞다면 이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하실까 기대감을 가질 텐데 그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다. 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내용이 차이가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질문은 매우 과거 지향적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대답은 미래 지향적이다 그런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 그 원인을 제자들은 과거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맹인이 되었느냐? 과거에 무슨 잘못 때문에 맹인이 되었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그렇지가 않죠. 이 사람이 지금 맹인된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미래에서 답을 찾고 있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를 좀 바꿔서 표현한다면은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고난은 과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뭡니까? 미래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무슨 잘못 때문에 맹인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죠. 설명이 안 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위로가 될 수는 있겠죠. 또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격려가 될 수 있죠. 소망은 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다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명제가 있다면 바로 저것입니다. 고난은 과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대가다.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고난은 과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대가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만 찾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미래에서 찾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사나 판검사 되는 분들은요, 공부를 참 많이 합니다. 그 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어쩌다가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할 팔자를 지금 가졌나. 우리가 하는 소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은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냐? 미래에 대한 대가거든요.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지금 힘들게 공부하는 거, 그건 뭡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투자죠. 올림픽 국가 선수들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땀을 흘리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뭡니까? 미래에 대한 대가라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예배 때에 장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긴 됐습니다만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도대체 왜 이러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요셉은 과거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되었을까? 뭐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을까? 그것이 아니라 그 답은 바로 미래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서만 찾았으면 아마 답을 못 찾았을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가지고 7년 기간 동안에 애굽과 주변의 나라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구로 번성시키기 위해서 고센 땅에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이 당한 고난은 과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뭐 형들에게 미움을 보여가지고 뭐 내가 잘난 척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해답은 미래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누가 봐도 뭐 법적으로 참 잘못해가지고 교도소에 가거나 아니면 너무나 그냥 뭐 참 이 생활이 만신창이다 보니까 그냥 큰 병에 걸리거나, 그건 과거에 대한 대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연히 저 사람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과거에 대한 대가가 미래에 대한 대가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져가지고 교도소에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아니면 출소해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됐다면 그 사람은 과거에 대한 대가로 교도소에 왔습니다만 이 교도소가 결국은 미래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장소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물론 과거에서 우리는 원인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과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바로 미래에 대한 대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시는,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때가 아직 낮이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이다. 그런 얘기죠.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때다. 그런데 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도 일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 뭘까요 도대체? 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 아무도 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기적을 행하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 뭐 그런 것이 뭐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 가장 위대한 일,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겠습니다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금 요한복음 6장 29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닙니다. 인산인해가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육의 양식을 찾으려고 다니지 말고 영의 양식을 찾기 위해서 일을 해라. 이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은 그냥 먹을 것, 예수님한테 가면은 굶어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꼭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육의 양식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는 거죠.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는 사실,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뜸으로 인해 가지고 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11장에 가보면은 이제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부활하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5절에 나오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을 때에 38절에 나오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님은 이 한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눈을 뜬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 여러분 눈만 뜨고 그냥 뭐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차라리 어쩌면은 눈을 못 뜬 채로 살다가, 여러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불렀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빌 크로스비, 우리 시각장애인으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갔죠. 평생 눈을 뜰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이 이 믿음이 회복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 그 일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온육교회 성도님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럼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사랑이 부족한 것이고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믿음 속에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믿음을 얻을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라는 사실. 이 믿음이 회복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본문 6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자, 그냥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침을 뱉어 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몸에 이 눈물이나 땀이나 콧물 같은 경우는 밖으로 이렇게 배출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 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삼켜야 된다. 침에는 이 소독과 소화에 아주 그런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병규를 옮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아주 좋은 기능을 가진 것.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침을 뱉어 가지고 진흙이 뭡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재료죠.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것을 이겨 가지고 그 환자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진흙으로 만드셨던 그 모습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 우리에게 예수님의 침은 없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침 대신에 우리는 성령 받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자,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성전산이라고 있습니다. 성전산. 거기에 까만 네모가 있는데 저게 바로 성전입니다. 자, 근처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환자의 눈을 고치셨죠. 근데 실로암 연못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부터 약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인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이 그 배경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막절. 요한복음 7장, 오늘 9장을 봤습니다만 7장 2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7장부터 9장은요 모든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초막절 절기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막절이 뭡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 동안에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그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두 가지가 꼭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물과 불이죠. 물과 불. 초막절 그 의식 가운데에 이 물과 불이 꼭 들어갑니다. 왜 물이죠? 광야 40년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불은 뭡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죠. 물이 없었으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물론 만나도 뭐 필요합니다만 만나 대신에 그 양과 염소를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물과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이 초막절에
행하는 의식 가운데 반드시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저기 성전산 위에 있는 성전 제단에다가 7일 동안 물을 붓습니다. 계속해서 7일 동안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행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7일째 마지막 되는 날 밤에 저 성전 그 사방에다가 다 횃불을 밝힙니다. 등불을 밝히죠. 그래서 저 예루살렘 이 모든 마을들이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그런 불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의식으로 물과 불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불을 밝힐 때는 마지막 날에 그냥 뭐 올라이트를 하면서 모든 그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절기였다. 저 초막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은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즐거워하는데 이 맹인된 사람에게는 전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장애인은 성전에 접근도 못합니다.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쁨은 기쁠수록 이 맹인된 사람에게는 더욱더 절망과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현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도 동참해라. 너도 이제는 그 물과 불에 동참해라. 그 물을 마시면서 생명수를 느끼고 이제 그 불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체험하라. 그런 의미로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근데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은 실로암은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여기 4절에 나오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죠. 다시 정리하면 이 실로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 부정한 자가 정한 자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수와 또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알기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처럼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뭐 천국이 어딘지, 뭐 하나님 나라가 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이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찾아왔던 이런 고난처럼 이런 고난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어둠 속으로 빠져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실로암 연못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온육교회가 실로암 연못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 우리가 헌신하는 자리, 거기가 바로 실로암 연못이라는 사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씻어야 됩니다. 바로 그 씻는 것, 여러분, 물이 바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 안에서 씻음 받을 때 회복됨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과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대가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의 빛, 생명의 술을 마시게 되는, 그래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